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세월이 참 이렇게 더디 간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빨리 어린이 되고 싶은데 왜 세월이 안 갈까? 그런데 지금 나이가 들어 또 세월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지? 초능과 같이 지나가는 세월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지나가는 세월을 잡을 수는 없지만 그때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한 사람은 미래의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행복이란 그런 열매를 또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4장 5절에도 외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지나가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서 영적으로 빛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크게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세월을 아끼는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영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에베소서 5장 14절 함께 합독해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비추시는 그 생명의 빛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살아나라, 일어나라 하신 메시지의 의미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세월을 아끼라라는 첫 번째 의미는요, 나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절대로 흘러보내지 말고, 자, 지금 그 내게 온 기회를 잡으라, 또 이렇게 말씀한 의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월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세월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인데요, 중요한 시기를 말해요. 또 뿐만 아니라 금방 지나가 버린 특별한 기회가 세월이라는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지나가 버리면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으니 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은혜 받을 기회를 절대 흘러보내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잘 알아요. 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 그런데요, 엘리야보다 더 능력 있게 행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엄청난 기적을 많이 그렇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열왕기 하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 함께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서 머물라. 야훼 하나님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기를 원하신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너와 헤어지기를 원해. 나는 베델로 너와 함께 가지 않겠어. 하나님이 나를 이제 회오리 바람으로 나를 올리고자 하신대. 그러니까 나 혼자 갈게.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데리고 베델로 갑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여리고로 가라 그래요. 야, 여리고로 가라. 자,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로 갔다. 요단에 또 어리게 요단으로 가라.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초지일관 나는 절대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이렇게 요단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가 옷을 벗어 요단강을 가르고 건넌 이후에 마지막에 그럽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자, 하나님이 나를 회오리 바람으로 올리시기 전에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당신을 통해서 역사한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구하였을 때 엘리야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여러분요, 주님 안에서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어려운 것도 우리가 정말 주님께 그 시간,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허락하시고 갑절의 능력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크게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세월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성령에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죠.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다시 어둠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빛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크게 하면 아멘 하실까요? 사실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 어둠의 주관자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다 희망이 없죠. 역시 죽음 가운데서 모든 희망이 없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았던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자 그 순간 우리의 어둠의 주관자, 우리를 장악하고 있던 어둠의 주관자 마귀가 떠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빛, 예수의 생명이 넘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되면, 자,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증거로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착한 빛의 일멸의 삶이란 뭘까요? 자, 이것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역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관대한 마음과 원대한 성품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희생하면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자를 바로 착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착함의 열매가 빛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또 의로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 그래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즉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살라,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정말 정신을 차리고 오직 말씀 중심, 성령 중심,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란 성품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안에 변화되어 말과 행위에 있어서 거짓이 없고 순수한 정직한 삶을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의 빛의 열매는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할 열매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항상 균형 있게 나타나는 성품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인류는요, 전쟁과 정치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어둠의 주관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영적 침체, 사회적 갈등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울증과 스트레스,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영적으로 무력해지고 잠자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같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곳에 우리의 착한 행실로 예수님의 참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영적으로 잠자는 영혼들,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이죠.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모든 가운데는요, 성령이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아시잖아요. 에스겔을 본 환상 가운데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 시체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도록 명하자 하나님 생기가 그 시체 속에 들어가니까 다 일어서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고 증언하잖아요. 뭘 의미해요? 다 이 시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아무리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지라도 성령이 떠나버리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다. 이거는 아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한 것은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영적인 침체와 게으름의 잔재들을 깨우고 나오라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게으름은요,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독보석과 같은 도구예요. 그래서 잠언서 20장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농부가 미래의 좋은 수확을 위해서 지금의 수고를 아끼지 않잖아요. 밭 갈지 않아요. 씨를 뿌리지 않아요. 이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그 되어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씨를 뿌렸을 때, 열매를 거둘 때가 돌아왔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도 열매를 기대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죠. 자, 여기서 게으른 자란 말의 원문의 뜻을 보면 결단성이 없고 한가하게 빈둥거리고 팔짱만 끼고 있으면서 말만 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동네에 보면 한량이란 사람이 있어요. 한량. 이 한량이라는 사람은요, 좀 부자인데 아무 일도 않고 흰 옷 입고 팔짱 끼고 다 돌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술 먹고 담뱃대 딱딱딱 하면서 돌아다녀요. 자, 그 가정이 그렇게 부유함이 오래 갔을까요? 아니죠. 어느 때가 가니까 다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기울더라고. 결국은 이렇게 결단성이 없고 한가하게 빈둥거리고 팔짱만 끼고 있으면서 말만 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좋은 수확,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자, 말로는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일은 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 사람이 바로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게으른 자들의 행동을 분석해 보면 게으른 자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로만 하겠다고 말만 합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한번 볼까요?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이 작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알잖아요. 근데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더하시는 은혜를 준다고 알아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알면서도 이걸 행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좋다,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지금 은혜 받아야 된다 라고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하면서 제시를 해요. 하지만 내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이 허송세월이 되고 흘러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육신적으로 보면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자기가 음식 먹지 않으면 죽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그릇에 손을 집어넣어 보니까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이 있음을 알고도 귀찮아서 그 음식을 입에다 넣지 않아 굶어 죽는데요. 이것이 바로 게으른 자의 모습이다. 자, 이에 대해서 잠언서 26장 15절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자,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고. 자, 게으른 자의 어리석은 행동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게으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게으른 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를 말하고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분주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 뭔 일을 맡겨줬어요. 자, 그러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안 됩니다. 그래요.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어떤 회사가 있어요. 회사에 있는데 사장님이 체계적 관계를 통해서 해라.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실천해서 결과를 보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옛날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안 됩니다 하고 아무 일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유만을 찾는 데 집중을 해요. 자, 우리 이에 대해서
또 잠언서에 기록해 놓았어요. 잠언서 22장 13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유를 찾는데 집중한다는 거죠.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 주관에 빠져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잘 알죠,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종들을 불러가지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다시 주인이 돌아와 종들을 불러 계산하게 되는데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또 배를 남김으로 말미암아 야,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배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주인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너는 주인의 뜻을 알았다, 그 말이거든요. 주의 명령한 대로, 원하는 대로 네가 그것을 잘 수행했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 주관과 생각에 빠져서 주인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지레 넘겨짚고 다 주인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되죠. 1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둬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1달란트를 그대로 드리면서 할 말이죠. 드리죠. 자, 그럴 때 그 주인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내가 너에게 1달란트를 줄 때는 뭔가를 해라고 주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차라리 그 돈을 변리하는 자들에게 나눠줘서 이자라도 받을 걸 그랬잖아요. 자, 주인의 뜻이 분명히 전달됐다는 거예요. 전달됐다. 내가 너에게 1달란트를 주는 것은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1달란트만 남기면 돼. 3달란트도 오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준 역량만큼 열심히 일해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결과를 가져오는 거야 라고 했는데, 이 게으른 종은, 악한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기 주관에 빠져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5장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원하시는 것에 따라서 정말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월을 아끼는 삶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죄 있는 자가 되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자,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 지식을 쌓죠. 자, 이 지식을 다시 활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서로 경쟁함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높은 사람이 또 지혜가 없는 자들을 이겨나가는 거죠.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요, 위로부터 나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모으고 모아도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세상의 지혜는 헛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요, 삼국지가 옛날에 생각나서 제가 삼국지 이야기 좀 할게요. 자, 삼국지 가려면 누가 제일 대표문으로 나와요? 다 유비, 관우,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예, 장비가 나오죠. 자, 그런데 사실은 누가 출연할 때까지는요, 그들은 진짜 떠돌이였어요. 누구냐면은 제갈공명입니다. 제갈공명이 딱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이 전략이 뛰어나요. 지혜가 뛰어나가지고요, 모든 노출된 모든 하나의 그 병법들을 다 이겨내버려요.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가는 곳마다 대승리를 거둬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발합니다.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조조의 그런 사람 편에 사마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사마이라는 사람은요, 사실은 자기 전략에 노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마이는 이미 제갈공명의 병법이나 모든 하나의 어떤 전략들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이가 이 제갈공명의 전법을 다 알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항상 싸우면 승리를 해요. 결국은 제갈공명의 지혜도 다 노출되면 사실은 어떤 감춰진 지혜 앞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연못에서 군붕어를 보면서, 잉어를 보면서, 자, 이 물에 떠 있는 눈에 보이는 물고기는 행방을 알 수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 근데 깊은 물 속에 있는 이 물고기는 행방을 알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무능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지혜는 지혜가 이기고 지혜가 이기는데요, 결국은 모든 것은 다 또 지혜가 많은 사람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지혜가요, 자, 바벨론 모든 지혜자보다 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잠언서 3장 18절에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로서 지혜 있게 세월을 아껴 사용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에베소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요. 자, 성경적 관점에서 어리석은 자는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과 탐욕에 집착하여 자신이 이룩한 것에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이 농부로 비유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농부가 농사를 지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농사가 참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창고에다 거둬들인 수확을 다 채우고 나니까 너무나 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하나 또 지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위로하죠. 영혼아, 이제 잠잠히 먹고 마시고 쉬자, 놀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어리석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를 등한히 하면은 무슨 일이 나요? 영적으로 능력이 약해져요.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게 되면 영적 분별력이 약해져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떠나버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신앙인들의 판단과 기준이 말씀이 아닌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할 때 우리들은 지금 깨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너희들은 세상의 평가의 기준에 따라 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너희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을 따라서 살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목적은 딱 하나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자, 이 인류의 초당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건 정확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대로 행하니라. 여러 번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서 당신이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요. 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밤새 땀방울이 변화해 핏방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을 알았을 때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올해 우리는요, 한 사람이 두 사람 전도하자 이렇게 제가 이제 목표를 정하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는 기회입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이것을 올무다 힘든데 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전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전도해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도전하신가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요. 올해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전도의 기회 또 중보의 기회 사람들을 살리는 기회를 정말 절대 놓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루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자, 시간과 세월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동일한 축복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게을러서 그냥 흘러 보내지 말고 자,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 빛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